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교회에 가서 가끔가다 기분 상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교회에 갔다가 다투고 오는 일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것은 대개 열심만 있고 미성숙한 소위 성인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따지고 싶을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자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베드로 전서 4장은 우리가 앞부분은 안 읽었지만 2, 3절에서 보시듯이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삶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자 광신도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이방인 시절의 삶과 대조되는 성경적 종말론적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방탕과 방종과 대비하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맑은 정신의 사람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동시에 항상 현실적 삶에 충실하면서 모든 행실의 본이 되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후반에 보시면은 또 어떤 삶을 산다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은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기도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언하고 신비한 어떤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이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험을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기도를 받으러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께죠. 그 MBC 뉴스 데스크를 보니까 유튜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기도를 받으세요. 싼 거는 100원부터 보통 400원, 500원, 비싼 건 10,000원짜리까지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앙이 이상한 게 돈 내고 그런 거를 받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거의 무당 수준입니다. 옛날에 어디 절이나 샤먼 찾아가가지고 복채 내고 부적 받듯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신비 체험을 추구하고 이 성령 타령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바른 기도가 도대체 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이게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기도의 삶은 놀랍게도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7절 후반에서 말하면서 8절로 연결하는데 이때 그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항상 형제 자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뜨거운 사랑이라고 했지만 이 뜨거운이라는 단어는 간절하고 쉬지 않는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의지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권은혜 자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 보육원이 한 달간 폐쇄되어서 준이를 볼 수 없게 되자 울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한 사랑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그렇게 울고 간절한 애달픔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서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막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이 애절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고 간절한 사랑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약의 토라를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뭘 얘기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혹은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게 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로 황당한 사람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요즘에 저도 방학이라서 이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제가 학기 중에는 야간 수업까지 있기 때문에 밤에 하는 드라마 보기가 힘들지만 이제 방학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열심히 봤어요. 현빈과 손예진 주연인데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애달퍼하고 또 자기를 북기에서 못 돌아오게 막았던 그 가족에 대한 원망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과 미움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손예진한테 이 현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당신 마음에 생채기만 나니 좋은 일, 좋은 사람만 품고 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생긴 게 말도 너무 잘해. 저도 생각하면은 이 화가 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은 밉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제게 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 남은 인생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 이게 8절의 교훈입니다. 서로 뜨겁게 혹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씀은 사실 이 앞부분, 베드로전서 앞부분 1장 22절에서 했던 훈계를 재차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진다고 했냐면은 그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의 전제가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거짓 없는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교인들이 어떤 죄도 없던 것처럼 그냥 덮어두라는 말이 아니고 진리에 따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먼저 깨끗게 하는 자세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함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개인적 신비적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향한 그런 관계성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즉 8절 후반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사실 이 말씀이 구약의 잠언 10장 12절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또는 그 제물을 또 태워서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게 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사소한 허물들이 덮여진다는 뜻이지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교회 형제 자매들을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삐딱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뒷담화를 통해서 형제 자매나 혹은 영적 지도자를 모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방인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그저 서로 용서하고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진실한 바른 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사실은 방황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교회를 찾아도 완벽한 교회란 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런 정말 좋은 교회에서 바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먼저 남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방적 삶의 특징을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워함이라고 표현했다면은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망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주셔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대편만 미워하고 계속 고발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8절에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제시되듯이 원망이 가득한 삶을 덮는 것을 9절에서는 뭘로 제시해요?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섬기는 삶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삶에 반대되는 것은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원망을 그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실은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대접하게 되면은 내가 뭘 베풀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혼자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원망 없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봐야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섬김이 있을 때 그러한 원망과 허물들이 덮여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호텔이라든지 모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 지역을 갈 때 되면 어디서 잡니까? 여행객들이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손대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숙하게 되면은 기꺼이 자기 집을 내주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제시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다 모르는 사람도 집에서 재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호텔이나 모텔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 손님 대접하는 거를 즐거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보면은 전부 자기 집을 닫아놓고 절대로 손님을 들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하려고 해요. 누가 재우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밥 한 끼,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아주 꺼려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 뭐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대접 그리고 섬김을 강조한 이 말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현대 한국 교회에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랑과 은사를 강조하면서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 가족 축복만 구하고 말씀만 즐기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장래, 내 사업,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형제 자매를 반드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남의 집안일을 행정적으로 책임져 주는 종이고 현대식 언어로 말하자면 일종의 집사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는 분명한 게 주인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집사다, 청직이다 그러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혹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봉사가 도대체 이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만일 주인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청직이라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을 때 남이 안 알아줘도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섭섭해하고 삐진다면 이건 분명히 이 봉사가, 이 섬김이 어딘가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이런 남을 위한 봉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지 내가 해주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섬김이라는 건 내 방식대로 하거나 또 남에게 당신은 왜 나처럼 일하지 않소라고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척, 깊은 기도 생활의 체험이 있는 척하면서도 이런 섬김의 태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사랑, 은사 타령 그만하시고 몸된 교회, 즉 형제 자매를 섬기는 태도부터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은사라는 게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라면은 교회로부터 반드시 공적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달라진 성숙하게 된 형제 자매들이 증거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적 은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12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3장이 어떤 내용을 다뤄요? 사랑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들어가면은 14장 4절부터 4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 주인처럼 갑질하는 사람들의 학대 속에서, 그리고 이 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계급제도 속의 이 권력 남용 속에서, 정욕에 이끌린 무절제한 교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단지 개인적 회심과 천당 가기 위한, 또는 개인적 인격에 대한 교훈으로만 이해하려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런 개인주의적 관점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 퍼킨스라는 분은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은 공동체를 요구한다.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였어요. 두 번째로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자는 게 9절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라고 했고, 두 번째는 9절에서 섬기는 가족이 되어주라고 했다면 10절에서는 지금 은사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가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다가 13장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서 사랑을 언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차이점이라면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울 서신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본문 11절은 간단히 두 가지 범주로만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예언으로 표현된 복음 말씀 증거이고,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은사를 단 이 두 가지로 다 요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거나 섬김의 모습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말을 잘해서 자신의 지혜로 말하고 자기 힘으로 일하고 내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칩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남들은 왜 나처럼 일을 안 하는 건지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요. 이 같은 봉사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교회 봉사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식사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먹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식당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냥 이 예배 후에 간단히 다과를 하자고 해도 꼭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과를 굉장히 지나치게 잘 준비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지나면 처음에 했던 것과 달리 힘이 들어서 이제 투덜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얼굴빛이 벌써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제가 형제 자매님 다과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굉장히 잘해 오잖아요. 그런 남들은 더 잘 해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기 하루 전날 토요일 날 몇 시간을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일날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걸 준비하다가 교회 올 때면 지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아니,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과가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다과에 감동받은 다른 교인들은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더 잘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도자기 그릇에 비싼 포크와 수저 세트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설거지를 유발합니다. 예배드리고 좀 쉬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내가 며칠 걸려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짜로 먹고 니네들은 설거지도 안 해? 뭐 이런 태도가 그 다음에 자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정말 일주일에 힘든 삶을
살다가 와가지고 좀 교제하면서 쉬고 싶은데 그런 눈총을 받거나 원망을 듣게 되면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열심히 준비해 오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30몇 년간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100%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음식 준비 금지입니다. 이거는 목장별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교회 공예배 후에는 이 예배 준비만 해도 힘든데 식사 준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커피, 차와 조그만 다과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대접하지 않느냐, 안 갖다 주냐 이러지 말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교회는 대접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꼭 여기 와가지고 대접 안 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분위기 망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교회는 예배와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축도하기 전에 나가서 일어나서 점심이나 다과 준비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뭔가를 싸우면은 같이 먹고 없으면은 굶읍시다. 뭐 요새 밥 못 먹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은 가면서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저 뒤에 김밥집 몇 개가, 그리고 식당들이 여러 개가 열려 있더라고요. 가다가 김밥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럴 때 배고프면 혼자 사 먹지 말고 제발 형제 자매한테 김밥 한 줄이라도 좀 사주면서 같이 교제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이거 꼭 목사님 사드려야 된다 이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 자리마다 목사 오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저도 이제 개강하면은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오후에 월요일 강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뭐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우리는 이제 섬기는데, 자, 이러한 은사와 섬김에 대한 얘기는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좀 긴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또 어떤 봉사를 하든 지켜야 될 기본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셔야 되냐면, 내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말씀인지 내 속에서 올라와서 그냥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인지 좀 분별해보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상대방에게 예의 없이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힘, 내 재주로, 내 열심으로 일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만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말 잘하는 사람과 일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말싸움에서 내가 져본 적이 없고 교회 일도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은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위배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봉사, 그것 때문에 또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성령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 우리가 8절부터 7절부터 계속 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상호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런 것도 봤죠. 그 다음에 손 대접하라, 그리고 연과 혹은 봉사의 직무들로 교회 안에서 사는, 이런 모든 거를 지금 어떤 시각에서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명령이냐면은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 지침이고, 주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과 봉사는 교회, 즉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전부 그런 시각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인들을 늘리러 새로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춰주길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먼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의 원리에 자신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섬김과 배려가 있다면은 마음이 통할 것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에서 모든 봉사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주께서 주신 마음, 즉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봉사의 궁극적 목적을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 둘째,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자. 마지막 교훈은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우리의 봉사도 비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한 5년 전에 SBS 25주년 기념 캠페인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였어요. 그 캠페인을 다루는 짧은 동영상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면, 당신은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존중받는 사람입니까? 생존과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혼자만 빨리 달려왔습니다. 나와 다른, 나와 상관없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아름다운, 소중한 사람, 함께하는 즐거움, 시작은 배려로부터. 이게 이제 그 캠페인 동영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뉴스 할 때도 한쪽에다가 연중 캠페인 배려 이렇게 쓴 글씨를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각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에서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캠페인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참 한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요. 1992년인데 저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백화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어디 드나들 때 저런 유리문 같은 거, 무거운 문이 있으면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냥 지나가요.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그래서 제가 한참 붙잡고 서 있어야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문을 나가면서 저거를 딱 잡아주면 뒷사람이 반드시 땡큐 그러고서는 자기도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잠깐 잡아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도 문에 부딪히는 일도 없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문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직인 줄 아는지 그냥 다 이렇게 손 까딱 안 하고 지 혼자만 계속 나가니까 제가 몇 분을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몇 번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컸어요. 아, 한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갈 길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기로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못 한다. 뭐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SBS 그 배려 캠페인을 하면서 11월 5일자 SBS 저녁 뉴스에서는 서울시청에 나가서 30분 동안 촬영한 거를 기초로 해서 뉴스를 보도를 하는데, 30분 동안 서울시청에 그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뒷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준 사람이 딱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2020년 1월 아까 말씀드린 그 현빈 손예진 주연의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이 북에서 내려온 이 현빈이 백화점을 갔다가 뒷사람에서 문을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 근데 가만 보니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애기 아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문을 붙잡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걸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백화점 매너남, 이런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 내가 할 때는 아무도 안 찍다가 왜 현빈이 하면은 찍어서 SNS에 올리냐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훤칠하고 잘생겼잖아요, 나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거냐면은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서도 문을 열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설치할 때 좀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려로 섬기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남들을 배려하고 섬길까? 뭔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부터 먼저 이렇게 배려로 섬기고, 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돼야 될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 안에서 하던 그런 삶이 나가서도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와,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우리랑 사는 게 어쩌면 저렇게 다르냐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미워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상처기만 남기기보다는 사랑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삶이 형성되어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